고난주간 오늘 4월 10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9, 5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본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둘러싸이신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죄인들 뿐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고함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코너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상황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이 말씀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죄악됨과 또 연약함과 허물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 때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절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그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유월절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명령은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그 집 바깥쪽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깥 출입문 쪽에 바른 그 집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넘어감이 바로 유월, 영어 단어로 pass over라고 기록되어 있죠.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그날 밤에 죽는 이 혹독하고 참혹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유월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즈음하여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현장에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와 함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죠. 왜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기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기대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시니 이 군중들은 한꺼번에 돌변해버린 겁니다. 왜 돌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빌라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군중은 아니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고,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이라는 민족 최대 명절에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도 그 전통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청원을 할 경우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라는 이 유명한 흉악범을 놔주고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라고 군중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심지어 살려내 주셨을 때 그런 현장에도 어쩌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실 때 먹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니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 기적의 현장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직접 목격도 했단 말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달라졌고, 또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매수까지 하면서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동요하니,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군중 심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두 사람 소리치기 시작할 때에 휩쓸려가지고 다 같이 맞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 이렇게 돌변한 것이 이 성난 군중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의 무리예요. 그 죄인들의 함성, 그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처형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니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고 소리쳤던 군중들, 그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이 부족함, 우리들의 이 이기심, 우리들의 이 탐욕을 나타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 자칫 모여서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바라셨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탐욕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은 무척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인이 등장하네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중들 앞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참 곤란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고, 힘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또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잘못된 게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참 곤란했던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을 언도할 만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하겠는데, 갈등이 뭐냐면 이 지방을 관리 감독하라고 파송을 받은 총독입니다. 근데 그 총독은 엄연한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의 지방에 와서 다스려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이 민심을 잘 사야 편안하게 총독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이것을 외면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상당히 갈등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뭔가요? 이 빌라도는 역시 인간이에요. 근데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어요. 흉악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석방해주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도가 아니다, 끝까지 나는 저 그리스도라는 예수에게서 사형을 그가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형에 그를 처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만약에 그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한 가지 참 특이한 일이 생겼죠. 어떤 특이한 일인가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문구, 이 고백의 문구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삽입되게 됐어요.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물에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책임 회피 못합니다. 빌라도는 엄연히 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신경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장본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책임자.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러면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그 앞에서 손을 씻었겠죠. 그 장면이 어떤 한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주실 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연히 예수님의 손도 같이 씻어지신 거죠. 그 장면이 오버랩돼요. 빌라도는 자기의 이 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으로 손을 씻어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손을 씻는 장면인데 내용은 극과 극이에요. 빌라도 엄연한 죄인입니다. 책임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유명하다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하다는 것은 악명이 높다 이 말이죠. 이 복음서를 통해 그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참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정말 누가 봐도 진짜 확실한 죄인이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던 죄수입니다. 근데 그가 석방됐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바라바는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형 당하는 자리에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맞바꿔졌어요.
맞바꿔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라바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맞바꿔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석방될 자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하여튼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 보여요. 흉악하고 악명 높은 죄인이니까요. 그가 무슨 모범수였다느니 석방될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느니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죄인과 맞바꿔지셨어요. 석방되면서 바라바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나왔을까요? 신이 나서 자기 갈 길로 아주 그냥 빠르게 갔겠죠.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바가 그런 다음에 나 대신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저 예수라는 양반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나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죄를 계획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런 바라바가 자유롭게 되도록 맞바꿔지셔서 전혀 당하지 않으셔야 할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군중들이나 빌라도나 바라바나 다 죄인들, 그런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끝부분에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빌라도는 여전히 아니다, 사형에 처할 어떤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손까지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주셨다고. 그분의 견해예요. 어떤 신학자의 견해. 그래서 예를 들면 히틀러 시대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학살을 당했는가 생각해보니 이 말씀 때문에 당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피값을 치른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이 죄인들이 내뱉는 말들은 참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죄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그 정말 지금 보기엔 도대체 회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고요. 가능성이 이만큼도 안 보이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더구나 맞바꿈을 당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가능성도 없고 대책도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인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침묵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말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쏟아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일이 꼬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부자가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병에 걸리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자녀들은 소굴석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 대신 맞바꿈을 당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나 대신 네가 살아라! 이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고민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맞바꿈을 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바라보고 주여, 죄인인 이 할 수 없는 사람 대신에, 이 절망적인 인생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참회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삶도 바치오니 하나님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이 한없는 은혜, 주신 생명,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맞바꾸어 당하신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영광 올려드리고 결실을 맺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누명을 쓰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맞바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여지시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거두어 주시사 다시 일상의 평안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타락과 배교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들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 없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죄인들 때문에 맞바꿈을 당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죄악을 고백하며 죄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